시골길, 남자들도 쉽지 않은 수동운전에 능숙한 그녀가 있습니다. 수동기어네요? 네. 잘하셨네. 얘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랑 저 예수님 일에 아주 그냥 발이 돼가지고. 오래된 승합 차량은 늘 그래왔듯 농촌 지역 흩어진 신자들을 모아냅니다. 아줌님. 아직 9시도 안 됐어. 아, 성당 가셔야지. 그러고 계시면 어떡해? 아줌님, 제가 기다릴게. 얼른 나오셔. 회관 앞에. 나오실게요? 그러세요. 오세요. 매주 금요일 본당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벌어지는 풍경. 이곳 초평공소 신자들의 익숙한 일과입니다. 그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낡은 승합 차량과 그녀와의 만남도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그 공소가 어디 가서 보면은 초평공소 하면 아우 초평공소하고 알아주는 지금 그런 공소가 되다 보니까 정말 회장님이 공이 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참 정말 잘 분위기를 지금까지 10여 년을 넘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선택된 사람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니까 하는 거야 항상 얘기를 해주고 어느 날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2000년대에 이 초평이라는 곳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외부에서 봐도 아 회장님은 회장님이시다 하고 남들이 그냥 뭐 천주교 누구 이렇게 하는 거 꼭 회장님 그러고 이 교회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한 선교사의 길. 농촌 지역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녀. 초평공소 신자들의 자랑. 그녀는 공소 회장님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이지만 이곳에서만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단촐한 식사지만 시골의 맛을 함께 나누기에 음식의 맛은 더욱 배가 됩니다. 여기서 다녀가시는 신부님들이 시골이니까 콩죽, 나물, 뭐 산나물 때는 산물 쓰레기 그러니까 좋았어요. 시골이라. 여기 짝같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끓였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부족한 음식을 챙기느라 눈과 발이 바쁜 이가 있습니다. 초평공소 윤진숙 마르가리타 회장. 오늘은 초평공소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 있는 날. 선교사 양성을 위한 집중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 오늘 하는 기도문은 저기 신부님이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그렇게 해서 4주 동안 집중 기도를 해라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예요. 오래된 신자들. 돋보기에 의지해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공동체가 주는 행복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임이 없으면 이렇게 서로 우대 관계가 없잖아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 얘기도 없고 또 아무래도 자주 만나는 거 하고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서로 기도 모임을 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초평공소 신자들이 선교사를 꿈꾸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봄철인데 보는데 그 바람 속에 바람소리 스치면서 돈은 아들이 벌어야 되고 너는 주님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일하던 거를 그 자리에 놨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저는 내일부터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준비집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근데 그때 문득 지금 이제 지도 신부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이 신부님께서는 진천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파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네, 당시 2002년으로 기억나는데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평신으로서 봉헌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원하시고, 그럼 가장 어렵고 힘든 농촌 쪽에 갈 수 있다면 거기는 젊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복음 선포할 사람도 없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침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그 진천 그 초평 근처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울 토박이었던 한 여성은 낯선 농촌으로 오로지 주님의 목소리만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공소회장님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 잘해주면 저 사람이 그러고 그거를 다 다룰 줄 아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탤런트를 주셨나 봐요. 많이 참으셔야 되겠죠. 여기 할머니들 고집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잘 인내하시고 저희가 수고비도 한 번 못 드려요. 이 공소가 하루 일주일에 뭐 많아야 헌금이 거의 뭐 10만 원 조금 넘어요. 힘들 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짱오비스 토마스 신부님은 구만리를 걸어서 다니셨는데 그런 그 신부님 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또 지혜도 생기고 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 사람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붙여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무슨 일은 없겠습니까? 10여 년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뭐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어떤 역경이 다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느님 말씀에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십여 년을 언제나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녀. 이제 초평에서 종교를 넘어서 지역 모두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진짜 내 어머니 같이 그렇게 봐주신 분이에요. 우리 저기 회장님이. 그런 데는 뭐 진짜 열렬하게 쫓아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고 외부에서 봐도 회장님은 회장님이시다 하고 남들이 그냥 뭐 천주교 누구 이렇게 하는 거 꼭 회장님 그러고 그렇게 했으니까 달라진 점이 너무 많죠. 1961년 6월 초평 공소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의 공소는 197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증축되었다고 합니다. 저 영골이라는 곳에 가정집에서 공소가 시작됐답니다. 그 진글그릇을 이제 파시고 그것들 좀 굽고 이렇게 해서 사셨는데 밤이고 새벽이고 2시고 누가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뛰어가셨대요. 비신자든 아니든. 그렇게 그분들의 그 정말 열정적인 그 정말 순교자 아닌 순교의 삶을 살아주신 우리 요새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 회장의 믿음과 열정으로 초평리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졌지만 농촌 지역 공소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저 그냥 한 뭐 10명, 20명도 안 되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맨날 말씀에 저기 신부님이 안 오시고 그냥 우리끼리 회장님들이 공소예절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뭐 반모임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전혀 몰랐고 그냥 겨우 주일만 지키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농촌. 초평공소 또한 오래된 신자들만이 공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럼 교인도 많이 들었고요. 신부님이 이렇게 주일마다 안 오셨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끼리 회장님이 주최하시면 그러니까 맨날 이제 말씀이 갈급해져.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배우신 분이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래된 공소. 전례조차 쉽지 않았던 이곳에 윤진숙 마르가리타 공소회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소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그리고 반장을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여기는 소공동체라는 걸 생소했기 때문에 반장을 이제 일단 선임을 해요. 근데 선임하는데도 그냥 반장하십시오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냥 둘이서 한번 반모임 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내가 신자라고 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대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조금씩 입을 띄고 연습을 시키고 몇 번 정도 하면 다음에 반모임 할 때 그대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셔요. 그러면 그냥 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 하시면서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반장이잖아요. 네. 어때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그만두라고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순수해서 그런지 서로 잘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그 집에 이제 반모임을 하면 음식도 나누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자기들이 모르는 거는 서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모임을 함으로써 교회가 어떻다는 걸 더 알게 되고 또 외부에서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서로 뭐 며칠 날 뭐 우리 반 모임이고 며칠 날 교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는 달리 생각들을 하지요. 농촌 지역 이웃들이 튼튼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초평공소. 늘어난 신자들의 우애와 신심은 작년 한 해 공소사도회의 도움으로 초평공소에서 피정을 할 수 있게 된 뜻깊은 자리도 만들어냈습니다. 피정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망설였던 것이 그분들이 영성이 어느 정도를 잘 모르지요.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피정을 끝났을 때 그 공소 신자분들의 반응이 참 좋았었습니다. 이런 경험 처음 했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뻤고 또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행복하고 좋았죠. 그렇게 그룹으로다가 이게 딱딱하게 앞에 강사가 나오셔서 처음서부터 졸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적어보세요. 말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하고 신부님 말씀 그게 너무 학생된 기분도 같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오늘의 기도 모임은 끝났지만 그녀는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곳이 그녀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이거 지은 지가 이제 석 달? 입주한 지 석 달도 안 됐어요. 사실 그때 그 집은 들어오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못 했어요. 냄새가 막 올라오고 저는 몰랐는데 뱀까지 들어왔었대요, 방에. 뭐 쥐 죽은 거는 말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남이 볼 땐 무서운 집 같았지만 우리는 대궐이에요. 교육관에 붙여진 신자들의 기도문.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서 했냐면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응?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발표하시는 분이. 못난 아들을 향한 부모의 그리움만큼 윤진숙 씨에게도 가슴에 묻어둔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손자랑 있고 아들은 중국 가 있을 때인데 굉장히 IMF가 걸려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기를 봐주면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우유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2002년이기 때문에 올해 내가 주님의 집에 가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 짐을 트럭에다 싣고 아파트 문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응? 늙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아가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어깨를 도둑대고. 사람들이 손자를 안아보려는 거예요. 근데 안으면 손자를 안으면 못 올 것 같더라고요. 딱 냉정하게 왔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지금은 고맙다 그래요.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죠. 근데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이곳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13년, 14년을 사는 동안 제 힘으로는 상관 하나도 없어요. 손주에게 줄 수 없었던 할머니의 애정은 농촌 지역 주님의 품 안에서 더욱 크게 자라났습니다. 또 제가 주일학교 2005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저희 공소애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편모 또 아니면 결손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주일학교를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 가고 천년성취하고 그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느 것을 줘도 그거 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뭘 했냐면 공소예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봉헌예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봉헌예절을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 봉헌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얘네들아 너희들이 봉헌예절 할 때 들꽃을 하나씩 꺾어 와서 예수님께 봉헌해가라. 그때 이 아이들이요. 정말 들꽃을 하나씩 꺼져가지고 와서 봉헌예절 할 때 봉헌할 수 그걸 보면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슴이 울렁거리고 부모의 사랑을 대신해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채워진 아이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아는 초평공소 회장과 신자들이기에 오늘도 농촌 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밉니다. 축복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 참기 받으소서. 자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싫다 좋다는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만나면 반갑고 저 양반이 지난번에는 아파서 못 왔다는데 오늘은 왔나 살펴보게도 되고 또 노인네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안아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아이고 어머니 오셨네 하고 안아드리면은 아무튼 기쁘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격없이 그냥 그게 너무 좋아요. 도시 그 성당보다 성당 도시에서는 뭐 왔나 갔나 저 사람이 여기 다니는 사람인가 하고 그러고 생활을 하고 오다가 여기 보니까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라 좋아요. 회장님 모시고 나서부터 많이 발전이 되고 이제 우리 교우끼리도 단합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본당에서도 초평 공소를 그래도 공소래도 신자는 적어도 알아줘요. 초평 공소는 단합도 잘 되고 뭐든지 잘한다고 본당 신부님이 매일 칭찬해 주셔요. 교회는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당신이 세운 교회인데 꼭 본당만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소를 시작해서 본당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천주교는. 그 때문에 모태나 마찬가지인 이 공소를 정말 교구에서 사랑해 줘야 돼요. 사라질 뻔한 시골 공소는 선택된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신앙 공동체로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느 한 선교사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 공소를 지키고자 뜻을 같이한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신자들은 공소가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하나 더 소망을 담아봅니다. 우리는 예쁜 성당을 하나 짓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이에요. 우리 신자 모두가.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건축 기금을 마련한다고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름 봄이면 나물도 뜯어다가 팔고 그래서 건축 헌금이 어느 정도 되면 성당을 새로 짓는 게 우리 신자들의 꿈이고 저희 꿈입니다.